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약혼 캐는데 좋은 교원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사람 사가지고 하면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올 뻔했는데 농사가 잘 안 돼가고, 근데 성도님들이 모두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돈도 딱 하루만 또 외국인들 쓰고 다 잘 마치게 돼서 여러분 앞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내 거 알지만 우리 아이들이 돈도 없이 하는데 이거 인건비 나가고 제가 상당히 걱정했어요. 근데 무사히 다 잘 캐도록 여러분들이 손에 옷 다 버리면서 이틀이나 그렇게 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사실 저에 대한 그 광고를 해줘서 참 얼굴을 못 들렸습니다. 이 늙은 할머니가 뭘 한다고 말이야. 근데 너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전도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니까 마음이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야, 나 전도 못하면 이래 죽을 것 같은데, 나 이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소리를 쳤더니, 그랬더니 우리 큰사이 최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찍을 수 있겠네요. 아니, 난 새로운 경험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이 이번에 이런 일까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 10월 교회 신앙이 나왔어요. 그 뭐 간증 뭐 이런 거 모집한다 그래서, 또 그것도 난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올리냐 그랬더니 외손자가 보더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몇 자 올리기에 그게 어떻게 당선이 되는가 봐요. 뭐 나는 돈이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 평생에 상 받은 일이 한 번도 없거든. 이야기 되면 아이들 가르치는 이야기 되면 나가가지고 한 번 상 탔지, 항상 모질된 사람이요. 어디 가도 꼴찌밖에 못한 사람이 이렇게 상을 받으니 너무 항성해서 제가 반면 참여하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래 가정 공부하기 전에 이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하늘 아버님 전상서, 조석으로 기도드렸지만 오늘은 저의 마음을 글로서 아버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작은 인생을 후보 살펴주시고 저 하나뿐인 것처럼 작고 큰 일들을 부탁드릴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 면목 없습니다. 내 할 일만 하면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지인,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책감이 아플습니다. 이제는 생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이르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토록 아껴주시는 내 아버지를 세상에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노트북을 찍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적극 도와서 이번에 또 연합회로부터 큰 상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일생에 상이라고는 어린 이야기 대회에 나가서 작은 상 받은 기업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합회로부터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격하여 못난 솔필이나마 이렇게 일자 상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꼭 간곡하게 원하오면 이 작은 교회,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로 연합하고 늦은 비 성령받아 이 사업 마무리하는 일꾼들이 뿌릴 듯 일어나서 사단의 무서운 공격을 우리 주님 막아주시고, 아무리 이렇게 작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주의 큰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못 드리고 편지를 여러 장씩을 썼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로 할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편지를 쓰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참 너무 은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의 은혜 정말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너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플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모두 기도드려 주셔서 저렇게 우리 장로님 낫게 해주신 이 모든 공을 우리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돌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오늘 이 공부처럼 부활의 아침에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시지요? 구약에 나타난 소망. 참 이 공부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가정 공부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냉실에서 하셨지만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참 유혹에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구원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세상에서 비록 죽을지라도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부활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기억절 가정책 보고 하셔도 되겠지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책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게 믿음으로 이삭을 그는 약속을 받으며 그의 아들을 기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실 참 우리가 이 죽음은 영원한 이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후 문제를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교회에서까지도 지금 사단의 유혹에 물들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완전히 물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제목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칼을 두고 죽이려고 할 때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그를 죽일 각오를 결심했을까요?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기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억절 말씀은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 선조들이 가졌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신앙은 정말 아주 너무 작은 것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큰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조금만 올려서 우리는 태초에 여기 노란 글씨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너무 이 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으로 생명을 존재하게 하셨음을 알고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지구의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재창조하심으로 그것의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리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아유,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간다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허무한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불 태워가지고 재봉지 한 덩어리에서 어디 사람이 나오며 죽은 지 수십 년 된 사람들 그 어디서 나오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능력을 설명하고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앉으신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 그걸 믿지요? 네. 믿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 앉아요. 사실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가슴이 뛰립니다. 이렇게 미약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보호하심이 너무 크지만은 영원한 내세를 우리에게 주심하고 허락하신 이 허락은 이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거예요. 자, 이번 주 다 같이 시작. 이번 주 우리는 최종적인 부활에 관한 개념이 구약시대, 특별히 욥과 시편 기자,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이 한 말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했다 생각하고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만날 사람 있습니까? 누굽니까? 오늘 한번 지금까지 못 생각했으면 생각해 놓으세요. 부활해서 꼭 만날 사람 점 하나 찍어 놓으셔요. 그거 다 지금 대답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해서 내가 눈 뜨자마자 만나는 그분이 누구일까? 성경에는 천사가 제일 먼저 나를 만나준다. 평생 따라다니면서 시중 들었던 나의 천사가 그 무덤 앞에서 나를 가장 많이 반겨주고 또 나는 그 천사를 보면서 정말로 감격하게 됐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겠지만 그날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첫째 날.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 한 사람 누구지요? 예. 요거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 본래 여기 한번 본래 그 18절에 빨간 글씨요.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한 영원히 능력을 일지어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 분인데 그분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다시 가셨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요건 정말로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그 고통 정말 왜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많은 재산과 조금 올려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왜 그렇게도 고생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그를 여러 가지 축복한 고통에 빠뜨리도록 허락하셨다. 육체적으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했고 물질적으로는 많은 가축과 재산을 잃었다. 그는 자기 시설 중 종들뿐만 아니라 친자식들까지 잃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이 회개하지 않은 그의 잘못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서 최악의 상태이면서도 그럼 뭐 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나를 뭐 한다고? 안다고 하실 건데 내가 뭔 걱정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분을 보는 것이 욥은 느꼈답니다. 욥 믿음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정말 아니 저는 원래 불이 나도 아유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나 우유 다 타도록 버려두셨나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 근데 이 욥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고통당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는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우리도 그런 사람 좀 돼야 되겠지요. 그 교훈이 한번 밑에 읽어보세요. 그 위에 조금 더 위에 그는 죽음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의 생명이 곧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생명이 곧 다할 것으로 생각하는 중에도 그는 죽음이 자기 삶의 끝이 아닐 것임을 확신했다. 욥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죽을지라도 구속주께서 땅에 서실 것이며 그가 여전히 자신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했다. 이 육체, 우리 여기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본문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는 데는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원어에 더 가까운 건 안에서. 안에서도 맞는 건데 우리가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출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은 죽지 않는다.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이게 다른데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대요. 내용은 저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 말로.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안에가 더 맞아. 안에가 더 맞는데 이렇게도 번역해도 저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 저는 육체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을 볼 거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점. 여기는 또 누가 나오지요? 아까는 욥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오늘 두 번째 날에는 다윗이지요. 한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다윗 그 욥은 그 자랄 때에 그런 내용 잘 없어요. 그가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그럽고 많이 베풀고 이런 분으로 그냥 나와서 거부로 이렇게 부자였던 욥을 생각하는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왕권을 잡기까지 온 생애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늘 또 피리를 불면서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기뻐하는 자로 그 7 형제를 다 제치고 말진 그 꼬마 막둥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를 언제 받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 이 다윗 같은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 말지 아들이고 그렇게 그 왕위를 받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이 보기에 자질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형님 엘리압 같은 사람들은 체격도 크고 인품이 좋아서 사무엘이 볼 때에
이만 하면 왕이 되겠다고 그 기름병을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에게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으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그 7 아들을 다 제쳐놓고 거기 오지도 않은 말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이 다윗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는 아무것도 못 배우고 정말로 어리석은 자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던진 말로 이야기, 예를 들면 안산 같은 데서 그냥 길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혈압 측정해주면서 그 사람들 집 찾아가려고 주소 적고 막 이름 적고 이렇게 전화번호 적고 혈압 재주고 건강 상담해주고 책상 앞에 앉아서 가운 입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 나를 간호사인 줄 알고 막 가는 사람들이 물어가지고 내가 다 대답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사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마른 지팡이 막대기가 뱀도 되고 그 능력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내 생애가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들려지면 뭘 못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보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려 그럼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담을 받고 간 사람들이 나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런 제가 그래 할머니 제가 보니까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네요. 내가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무당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난 물은 안 먹어요. 싫어요. 그게 머리 아픈 원인입니다. 이래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물 먹으면 머리 나요? 그건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몸에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뇌가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물을 얼마만큼 드시냐고. 지금 뭐 하루 한 잔 먹긴 하면 아이고 안 돼요. 그래서 물 마시는 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 이튿날 지내가더니 막 와서 부르듯이 쫓아와서 좋아라요. 왜 그러세요? 내가 어제 왔던 사람인데요. 밤에 시킨 대로 물을 먹었더니요. 오늘은 머리가 안 아파요. 이게 하나님 대사 아닙니까? 저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좋은 것이 좀 알리니까 그 사람 그대로 하니까 그 사람 병이 나아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내맡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쓰셔서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33명 침례자 나왔다고요? 이건 놀라운 사실. 계속 전화로 저거 받았어요. 이번 전도에 등록받는다. 당신 무슨 교회? 나는 교파 아니에요. 무교파라고. 무조건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와가지고 바로 우리 아파트 우리 5층 사람들 바로 위에 층에 사는 권사 내외가 우리 교회 집사가 된 거예요. 그 외에 33년 중에는 지금 목사 됐고 많이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애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왕도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자기가 목동이지만 자기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 쓰셔서 왕권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이 2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셋째 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71편. 여기도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시편 71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부리시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강한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까. 사실 다윗이요 왕이 될 때까지 고생 무척 했잖아요.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내용 읽어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굴 속에서 또 400명 다른 백성들 먹이려고 구걸하면서 그 사람들 거느리고 도망다니는 신세. 그럴 때도 하나님을 완전히 굳게 믿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원수 갚을 그런 자리에 왔어도 저는 그런 절대로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았어요. 너그럽게 그를 살려보내고 계속 때를 기다려.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의 그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일찍이부터 택해 주셨다. 여기 중간쯤 나오죠. 우리는 자 다윗은 시련 다 같이 시작. 뭐란 글씨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시련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불쌍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으며 어머니들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서부터 녹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선의 반석이요 요새임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한다.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됐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저는 이 기도 자주 합니다. 내가 병들어 늙어도 아프지 말고 주님 품에서 죽게 해주세요. 모세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가고 자듯이 그렇게 죽는 거 참 너무 부럽고 행복해 보여요.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다윗이 한 기도를 우리도 기도하면서 늙어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땅의 깊은 곳 조금 더 올려서 땅의 깊은 곳에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깊은 곳에서 하시는 시편의 열미를 최선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백성 중에 하나인 것은 일반 개신교에서는 죽으면 바로 천당 간다고. 얼마 전에 수모님 돌아가시가 그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가 하늘로 가시고 하늘로 그냥 가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바로 죽으면 하늘에 가고 이게 전부 사단이 너희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거짓말이 지금 계속 이 땅에 내려가. 이 지구가 마치는 날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말을 성경을 두고 분명히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데 짓지 못한 기회가 되어 도모리가 되어가지고 나가 그냥 있어요. 저부터. 그러니 얼마나 애통이 하나님 애가 타셔서 너희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성령 주겠다. 성령 부어 주겠다. 구하면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서 목숨 걸고 이 삶 마쳐야 되는데 그래야 부활의 아침에 아유 감사하고 할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죽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물론 부활도 하겠지만 어쩌면 탈락할 수 있어요. 지금은 믿어도 그때는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힘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여기 누구 나가지요? 지금까지는요, 개인적으로 부활을 믿었어요. 욥이나 다윗이나 그 고라의 자손들이 개인적으로 믿었지만, 넷째, 다섯째 문제는 무리로, 단체로 깨어납니다. 부활도 하고, 심판도 받고, 저주도 받아요. 그래서 이 단체로 구원받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묘사되었어요? 이사야 26장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죽었음을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의死을 멸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바라여 하사 그 모든 기억을 제거하셨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여기는요 단체로
많이 일어나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나뉘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말세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빨리 하나님 맞이할 준비하라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반절해서 상 받을 자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묵상 한번 읽어봤습니다. 무덤을 열리고. 예, 다 같이 부활한 모든 의인들, 다 같이 시작. 부활한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 자체를 찬양할 것이다. 최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의 살아나는 삶을 포함하며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했던 의인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우리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제가 그날 아침에 참 의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영감의 교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5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 다윗, 또 이사야, 또 이번에 다니엘, 이 네 분들은 믿음의 선조들이고, 신약에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목격하였고 계속 부활의 그 기별을 전했는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은 줄로 모두 생각하지만 유명한 주님의 자녀들이 부활을 믿었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과 허락을 의지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비록 고생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 부활해서 살 그 땅을 기다리기 때문에 뒷글 가운데서, 자, 땅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시작. 땅에 시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이 되어 영생을 가져겠고 시험을 받아서 무기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제 이 뒷글 가운데서 사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문제들, 제가 이 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끝에 그 문제인데, 생명의 시여자께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시여자께서 값을 주시고 그의 열쇠의 첫째로 불러내실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울려 것이고 거대한 내가 영원한 승리로가 올 그 승리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귀중한 곳으로 간직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시사 살아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셨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신의 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 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움직이는 사람, 정말로 죽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랍니다. 요거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말씀을 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명심하셔서 구원의 그날 아침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안식일 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신 후에 대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